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칠 때까지 인사합니다. 자, 여기 제목이 뭐죠? 성경에서 배우는 발 건강학. 한 목소리로. 성경에서 배우는 발 건강학.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본을 두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짐승처럼 네 발로 하나요? 어릴 두 때는 발로. 네 발, 커서는 두 발. 늙어서는 세 발. 아, 그러나? 세 발. 맞습니다. 지팡이를 말하죠. 자, 근데 우리는 거의 활동은 서서 합니다. 여러분 노트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노트가 없으신데. 일단은 좀 드릴까요? 그리고 이 파일 속에 그날 한 걸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전에 제가 그날 배운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재본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우리 에스더님은 자기가 수업 받은 거를 어디다 막 흘리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기 없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강의한 목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숙제들은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한 7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암송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복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거였죠? 왜 그래? 마태복음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는 몇 장 몇 절이죠? 믿음에 대해서. 에스더님은 없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예. 학생으로서는 불량 학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이었죠? 안녕. 왜냐하면 이 발에 관한 거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읽고 해야 됩니다. 찾으셨어요? 네. 조금만. 종이 어떨까? 예쁜지.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뭘 찾아? 마태복음 26장 26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 길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위하여 이른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이 믿음의 표시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제정했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하는 겁니까? 모일 때만. 예배 때만. 그게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지난번에 한 겁니다. 지난번 노트가 있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예요. 25절 찾으신 분 읽습니다. 내가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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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23절부터 읽으라고 그랬는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매우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소망. 마태복음 26장 41절 맞습니다.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은 참고로 하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여기에 기도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한 달 전부터 제가 숙제 드렸던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은 다 읽으셨고 암송하라는 게 있습니다. 34, 35. 요한복음 13장 34, 35.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다 같이 암송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세 가지 유언을 했다 했습니다. 무엇이죠? 에스더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 유언 사랑하라. 맞으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소망을 가져라.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2절.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건데 연필로 이렇게 줄 한 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읽는 목적은 바로 발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에 입각하여 발사랑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 받을 때고 또 마지막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갑니다. 칠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정에서 배우는 말을 건강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두에 사람은 서서 걷는다고 그랬어요. 서서 활동을 해요.
그걸 보고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직립,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가장 힘든 우리 장기가 있어요. 우리 신체 장기. 제일 힘든 발. 발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50% 이상을 우리 그레이스님이 맞춰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그레이스님께 박수. 저를 도와주시니까 저는 아주 편합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머리가 발달해요. 머리를 땅에 두고 이렇게 네 발로 손과 같이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직립보행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뇌가 발달됩니다. 이 다 목적이 있어요. 자, 우주를 보면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목적은 땅을 위해서 있어요. 자, 하늘이 땅을 위해 존재합니다. 땅이 하늘을 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땅은 왜 존재합니까? 성경에 다 있죠. 만물 중에는 사람도 있고 동식물도 있는데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사람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이 만물이 왜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있나요? 하나님. 네, 두 분 맞추셨어요. 두 분께 박수. 그런데 여기서 고장이 났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지금 90%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죠? 이게 고장 난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장 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도 고장이 났어요. 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숨을 쉬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음식 먹고 숨 쉬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는 공급이 돼서 우리를 활동하게 하고 그 살. 뒤로 나오는 게 있어요. 똥. 노폐물. 네. 똥도 포함된 노폐물. 음식을 먹고 음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왜 하죠? 살아있자는 증거. 산소를 공급해서 음식물을 태워요. 그래서 이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폐물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중력에 의해서 발로 가요. 발로. 근데 발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주로 어디로 내보내요? 우리 심장. 허리 가운데 앞뒤로 내보내요. 앞뒤로. 그리고 입으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피부로 또 나가요. 피부로 30%가 나가요. 우리가 옷을 왜 갈아입죠? 땀. 노폐물을 세탁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옷을 못 갈아입었어. 벗었던 옷을 다음날 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찝찝해요. 그리고 미끌미끌하죠. 노폐물, 지방과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를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씻어요. 샤워해줘야 되죠. 예, 씻는 거 맞습니다. 왜 씻어야 되냐? 노폐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뭘로 씻으나요, 우리는? 물. 물과 비누. 비누는 사용하지 마세요. 비누를 꼭 써야 되겠다. 어디만 쓰면 될까요? 노폐물이 많이 나오는 곳.
겨드랑이, 앞뒤, 소대변 보는 곳, 발, 손 또는 머리. 이 정도만 비누를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때를 밀어요. 때를 미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때밀이 관광을 많이 오죠. 때는 안 미는 게 좋습니다. 때는 안 미는 게 좋습니다. 때를 없애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냉온 욕을 하시면 됩니다. 목욕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럴 시설과 그럴 여건, 그럴 형편,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네. 간단한 샤워를 끝내고 우리는 냉온욕을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조아라니? 네, 어떻게 순서를? 따뜻한 물에 먼저 몸을 중량시키고 이제 냉탕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전에 25분 이렇게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왔다 갔다 해 몇 번. 그런데 어. 그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의 주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간단한 샤워 이런 데만 하고 첫째가 냉탕입니다. 틀리셨어. 온탕 들어가는 너무 게. 추워요.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1분. 1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발만 넣을 수도 있어요. 온몸을 다 넣는 사람은 매우 건강하신 분이고 처음에는 발만 넣고 한 일주일 해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넣고 그 다음에는 배, 그 다음에는 가슴. 더 좋기는 얼굴, 머리까지 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분 하고 나와서 온탕으로 갑니다. 1분. 이거를 4회 반복. 근데 끝날 때는 시작이 냉탕, 끝날 때도 냉탕. 7번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누워서 쉽니다. 이게 목욕 방법이에요. 그럼 때는 언제 미냐? 때는요, 냉탕에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수축을 해요. 땀구멍이 오그라들어요. 그랬다가 온탕으로 오면 땀구멍이 확 열려요. 열리면서 노폐물이 나가. 그리고 우리 피부에 붙었던 때가 떨어져. 이거를 4번. 좀 아쉽다.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5분에서 한 10분을 쉬었다가 요렇게를 2회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욕 끝. 근데 우리는 푹 담그고 오래 있어요. 여기 막 땀날 때까지. 큰일 나요. 우리 몸을 망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얼어져요. 우리는 그런 게 적응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 뭐 과로했거나 술 먹었거나 그러면 더운 데 들어가서 그냥 낑낑 참으면서 땀을 흘리거든요. 아주 그거는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탕을 좀 사야 되겠네요. 아니죠. 보통 가정에 화장실 옆에 이렇게 욕조가 있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없으면 큰 그 물통 그걸 해주면 물통 안에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간다. 나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발만 집어넣으세요. 발. 무릎까지. 족탕. 족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한 10년 전에 대유행이 했던 게 있어요. 반신욕이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회사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다 망했어요. 원인 아세요 혹시? 효과가 없어요. 맞는 말이고요. 효과가 없어서 그랬고요. 왜 효과가 없느냐? 우린 모욕을 어떤 물로 하나요? 미지근함. 수돗물로 하죠. 수돗물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물로 해야 되냐?
우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온천욕이거든요. 우리 온천욕 하시기 어렵죠. 그러면 수돗물을 가지고 온천물을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욕조에 일단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에 또 물을 따로 또 붓습니다. 물을 2개. 따로 받은 그 원래의 욕조는 차가운 물로 하고, 내가 받은 물은 뭐 돼지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데펴서 이쪽은 더운 물로 하고 이쪽은 찬물로 하고. 자, 수돗물을 받아서 30분 이상을 두면 크로칼키 염소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침전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물을 떠서 다른 용기에 옮기고 그걸 데우면 됩니다. 더운 물에는 불순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담아서 이 물을 데피면 좋고요. 찬물은 받은 후에 뭐 20-30분 후에 써도 내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밑에 침전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신욕에 실패한 원인은 수돗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집들은 소금을 넣거나 그래서 연수로 만들어서 물을 쓴 적도 있으실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이제 안 해보신 거야. 이렇게 따로 달아가지고 할 때. 그렇죠. 예. 다단계 회사나 방판 회사들이 뭐 많이 파는 기계를 붙여놓으면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온천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사쓰기도 했어요. 그런 노력 정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천을 갈 수 있으면 행복하고요. 에스더님 사는 동네에 온천 있습니까? 뭐 해수탕이나 뭐 이런 온천 사우나인데 온천물 나오는데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세요. 그레이슨의 집 동네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또 요 수도권에 온천들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런 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중에 온천수라고 써붙인 집도 있고 또 유황이라고 쓴 업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이에요. 그런 집은 비누질을 해보시면 알아요. 비누가 미끄럽고 잘 안 풀리는 집 물은 연수예요. 단물. 형편이 허락하시면 땅이 넓고 그러면 여러분이 빗물을 받으셨다가 쓰셔도 돼요. 빗물이 좀 산성이 있다고 그랬죠? 미세먼지가 있다고 그랬죠? 좀 안타까워요. 지금은 그게 어려운 것이. 예. 자, 목욕 방법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때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온탕에 가서 이렇게 조아라님처럼 이렇게 오래 계시는 거 전혀 아닙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저 쓰러졌어요. 그거 봐요. 안 돼요. 오래 있으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몸을 해치는 거예요. 밸런스를.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몸살이 날 때 냉탕, 온탕을 하는 거예요. 야, 감기 오는데 어떻게 찬물에 들어가? 아니, 감기를 미리 연습하고 우리 몸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 네, 수영도 안 좋은가요? 네? 수영. 괜찮습니다. 오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고 나와서 쉬고 하고 나와서 쉬고 규칙적으로 수영하는 데는 꼭 강사의 지도를 받으시면 아쿠아로빅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그런 운동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힐링하러 왔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빠졌을 때 나는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즐기는 마음을 하시면 돼요. 냉온탕 이제 알려드렸어요. 냉온탕 목적은 네.
30%가 우리 몸으로 나와요. 노폐물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세수는 매일 해요. 근데 발은 안 닦아요. 발 닦는 세수 타월과 발 타월이 틀리신가요? 네.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타월을 쓰세요. 얼굴과 몸을 닦은 그 타월로 발도 닦고 이것은 세탁실로. 이제 샤워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반복했어야 돼. 괜찮습니다. 아까웠던 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통 발걸레는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예.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누구 하나가 무좀 있다. 온 식구 다 무좀 있습니다. 발걸레는 내 거를 내가 쓰는 겁니다. 공동 아닙니다. 에스더님, 네. 아버지 수건, 내 수건 틀립니다. 화장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용변하고 이렇게 닦는 수건 아닙니다. 수건은 절대 화장실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페이퍼 타월. 페이퍼 타월 아시죠? 주방에서도 쓰고 화장실에도 쓰는 좀 저렴한 화장지 있어요. 두루마리 말고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그걸로 하고 버리는 걸로 끝. 내가 손을 씻고 손 닦은 수건을 걸어놨는데 뒷사람이 또 한다. 아주 몰상식한 겁니다. 우리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죠? 그냥 식구들이 뭐 어때 이랬어요. 근데 개구장이 조카나 아들 녀석이 막 놀다 와서 대충 해서 수건에다가 병균을 묻혀놨어. 그러면 그 뒷사람에게 그대로 온 식구가 다 그 수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눈병이 오거나 이럴 때만 수건을 따로 쓰라고 그랬죠. 원래는 각 일장 하루 한 장씩 수건. 그리고 수건은 삶을 것. 수건은 삶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삶죠? 냄새 납니다. 수건은 냄새 납니다.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은 꼭 삶으셔야 됩니다. 우리 속옷과 수건은 삶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입보행을 했어요. 음식물을 먹었어요. 산소가 들어갔어요. 일을 했어요. 산소가 음식물과 일을 하면 영양분이 발생을 해서 우리 온몸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 나오죠. 이 노폐물을 건강을 유지를 하려면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유지를 하려면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돼요. 우리는 먹을 줄만 알지 내보내는 건 관심을 안 가져요.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먹은 만큼 영양분을 쓰고 노폐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내보내야 됩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을 해야 되죠. 배출. 체외 배출. 어떻게 나가나요? 나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가요. 힘을 줘요. 약간의 운동을 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밥을 먹으면 위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연동 운동. 마찬가지로 장도 연동 운동을 합니다. 장이 연동 운동을 하면 그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노폐물을 막창, 저 직장 쪽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변의를 느끼게 하고 나가게 되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묽어요. 이 믹서기로 가는 것처럼 위에서 연동 운동을 하면 음식물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내 위벽은 뮤코프로틴이라는 벽을 치는 그 방어인자 점액 단백으로 인해서 뇌 위벽은 잘 보호가 되고 음식물은 소화가 돼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죠. 십이지장에서 작은 창자.
작은 창자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돼서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영양분이 다 어디로 보관이 돼요? 간. 그래서 간은 500여 가지의 일을 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큰 게 간입니다. 우엽과 자엽으로, 엽이라는 건 나무 엽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간은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아파도. 그래서 죽음의 장기라고도 해요. 간이 아프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간 경화나 간암이 왔을 때 간에서 신호가 옵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직립보행을 했을 때 노폐물이 어디에 머물러요? 발에도 머무른다고 그랬죠. 우리 발에서 냄새 나죠? 네. 왜 나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많이 나는 사람은 노폐물이 많이 나온 거죠. 즉 빨리빨리 순환이 되고 이것이 신장으로 가야 될 게 못 가서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발에서 운동을 합니다. 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혈액순환이 잘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혈액순환을 도우죠. 원활하게 하죠. 원활하게. 발에는 반사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반사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사구. 우리 의사들이 손을 보거나 눈을 보거나 얼굴을 보거나 혀를 보죠. 한의사들은 발도 봅니다. 발에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나쁜 사람은 어디, 신장이 나쁜 사람은 어디를 자극을 주죠. 그 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는 그거를 반사구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반사구는 우리 이 발 마사지를 하거나 발로 전도를 하는 분이 첫째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발 반사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님.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구일 뿐. 그 발 반사구를 자극해주는 도구. 자, 그러면 이 반사구를 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면 노폐물이 움직여요.